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살도 자기가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를 또 애굽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던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애굽 땅의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어느 나라건 흔합니다. 또 별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귀한 예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헤카라는 이름으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매년 나일에 강물이 범람을 하는데 이것은 애굽에 피해를 주는 그런 홍수가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 밀림에서 잘 썩은 거름들을 홍수가 날라다 주고 또 하류인 애굽에 가라앉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매년 힘들이지 않고 기름진 경작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한 후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경이 되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홍수가 날라다 쌓아놓은 태적터 위에서 올라와 앉아 울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소리요, 개구리는 풍요로운 한 해를 기약해주는 사신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개구리는 풍부한 생산력의 상징이자 거룩한 동물, 일종의 신으로 여겨져서 이 개구리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애굽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개구리 신상이 새겨진 비석들이 발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가 그들에게 퇴적토를 날라다 줬습니까? 개구리가 그들에게 풍요를 줬습니까? 개구리가 기름진 퇴적토를 날라다 준 것이 분명 아닙니다. 개구리의 그 알량한 등짝이 흙을 실어다가 날라서 기름진 옥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힘있게 우러젖혀서 퇴적토가 쌓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홍수가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 넉넉한 먹거리가 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매년 어김없이 애굽에서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로 기름진 밀림의 퇴적비를 씻겨져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이 애굽에 흘러들어서 바다로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경작지에 적당한 속도로 범람해서 땅에 좋은 거름을 가라앉혀주고 흘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묘막측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 없게 되었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지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 같은 하찮은 동물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확실히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나의 행복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만약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강의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절대로 애굽의 풍요, 애굽의 행복을 가져다 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함께 누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의 행복과 풍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누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상과 관련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질투를 하시는 분입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속이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에 관해서만큼은 단 한 발자국도 양보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헤카, 개구리 형상의 신 헤카, 애굽인들에게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꺾기 위해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의 침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불피우는 핫옷과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젠 개구리 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멀리서 보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이 우상이라는 것은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개구리를 전부 다 끌어내셔서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하시고는 그 죽은 시체와 썩은 악취로 온 애굽을 채우신 것은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산 교육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라도 우상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어느 날 교묘하게 위장한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두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됐건 물질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그게 우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묘한 우상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젖줄인 나일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상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길지 않은 이 광야의 삶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은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